일부에서는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언약의 파괴에 대한 탄식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혼란을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악마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까지도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함께 보시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셨는지를 자유의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간지 지켜만 보시는 걸까?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간단히 말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심지어 악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고통은 있었지만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아픔을 도구 삼아 구원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개인의 삶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의 흐름 전체 속에서도 살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초대교회의 성장과 박해까지 이 모든 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우연과 고난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섭리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불의와 고통이 바로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확신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경륜을 설명하는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능동적 섭리와 허용적 섭리로 나누어 설명해 왔습니다. 능동적 섭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직접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경우, 허용적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그 선택을 통해 결과를 이루시는 경우입니다. 두 개념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꼭두각시처럼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피조물의 선택마저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로운 역사하심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섭리를 마치 정밀한 감독의 연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장면은 고통스럽고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전체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개념은 철저히 신뢰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위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빛을 비추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음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과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초에 악이 생기도록 허락하신 걸까? 고통이 시작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으실 수는 없으셨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자유는 선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길 원하셨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을 원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그 선택이 빚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스스로 길을 선택하게 허락하지만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 즉 주권적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의 선택을 허용하심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뜻, 바로 허용적 의지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 곧 인간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에 동의하거나 조장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과 승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결국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도 우리가 자유롭게 저지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관점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도덕적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와 인간의 도덕적 책임 사이의 관계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이 자유의지의 남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함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신학도 이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주권성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전부 하나님 책임이야 라는 주장도, 모든 게 인간 탓이니 하나님은 상관없다 라는 생각도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진리를 벗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선택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자유가 가진 무게와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윤리적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지,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조종하는 대상이 아닌 책임 있는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선택이 초래한 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죠. 그런데 인간보다 먼저 악을 택한 존재는 없었을까? 악의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성경은 그 답을 사탄의 타락에서 찾습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그의 이야기는 마치 착한 아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나쁜 길로 빠지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뒤흔든 선과 악의 전쟁, 즉 우주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으려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혼란 중 일부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일 뿐이고 그의 종말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원을 암시하는 비유적인 구절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탄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본문으로 해석합니다. 사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으며 교만으로 인해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이해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상세히 설명되진 않지만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등의 구절을 통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악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피조물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사탄은 훨씬 더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부르셨고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서의 영적 전투와 사탄의 패배, 추락, 그리고 분노한 그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단호하게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꺾는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모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평화와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은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남용이 불러온 최초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 또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중 일부는 자신의 자유를 악용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악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악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사탄은 창조된 질서에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한 존재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탄과 그의 세력과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죠. 하지만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열매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명령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모두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그의 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제한되어 있으며 그의 종말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은 악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의 시작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논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질문을 품고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신 약속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통의 의미를 찾고 슬픔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얻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고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